이 시간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섬 덧서붙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섬 덧서붙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섬 덧서붙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섬 덧서붙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섬 덧서붙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섬 덧서붙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운데 소명을 받고 또 우리 가운데 사명이 생겨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게 하시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선한 싸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사단과의 전쟁에서 또 내 육체와의 전쟁에서 또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원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는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전투 가운데도 오로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승리를 줄 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를 다투는 자가 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목을 적조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적과한 후에 짖는 소리여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정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정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가 되어 울부하여 그들의 악을 즐거하는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었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자만과 실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만이란 뜻은요, 스스로 자자 그리고 거만할 만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라는 뜻은 이를 실자 손수자에서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자만과 실수는요 단짝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만하게 되면 꼭 실수가 꼭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꼭 경험하게 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만과 실수의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2011년 8월 29일에 있었던 기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요. 기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사인 볼트라는 육상 경기 선수입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번개 우사인 볼트 부정 출발에 실격당한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스타트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에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실격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면을 지켜보니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고 특유의 익살스러운 세레모니를 펼친 볼트의 표정은 굳어졌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사인 볼트의 세계 선수권 남자 100m 2연패는 끝났다. 이 기사는 우사인 볼트가 2011년도 우리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 남자 100m 결선에서 실격당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2연패를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우사인 볼트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언론 앞에서 자만하였고 그 자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남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대치 속에서 과욕을 부림으로 결국 부정 출발이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연패는 물 건너가고 그의 특유한 그 익살스러운 세레모니 또한도 볼 수 없었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스타트가 늦어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지만 그는 세계 2연패라는 것을 획득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과욕을 부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항상 실수를 부르긴 마련입니다. 참 성경은 교만한 자 넘어질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죠. 교만과 자만도 크게 단어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구원을 이미 따놓은 티켓으로 여기고 자만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아주 자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그들 내에 분쟁, 음행, 성도 안의 송사,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예배 복장 문제, 주의 만찬 문제, 그 다음에 은사의 남용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 가운데 복잡해져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티켓으로 여기고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시에는 율법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전혀 서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러한 방향 가운데 너희가 자만에 빠져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너희는 넘어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교회 내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특수하게도 이 이스트미아 지역에서 포세이돈을 기념해서 2년마다 운동 경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달리기 경기나 권투 경기나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선수들 봐라. 거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도 안 하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김연아의 이 다큐 보셨죠? 김연아를 세우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딸을 절제시킵니까? 그 몸무게 관리하고 컨디션 관리에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합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에 정해진 메뉴를 먹어야지 또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이 운동량을 감당해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숱한 세월. 그랬기 때문에 금메달이라는 것을 딸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승리자는 반드시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운동선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 지역에서 열린 운동경기에 대해서는요, 우승을 하게 되면은 소나무 화관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나무 그 화관을 보면서 와 부럽다, 와 대단하다, 환호하며 열성을 가지며 막 박수치며 이렇게 하는데 그 썩지 아니할 것에도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느냐라고 이렇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 너희도 정의와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서야 한다. 사랑의 길 가운데 반드시 서야 한다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야,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만 걸을 수 있던 것,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절제해야 한다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제했다면 이제는 달려가라. 절제로 끝나면 안 된다. 왜 절제하는 것이냐?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24절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 상급이 다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승리자가 한 명이듯 이처럼 경쟁하며 달려가듯 너희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동네 우리 이 장안동 지역에도 동아 마라톤 대회나 여러 가지 1년에 한 3-4번씩 마라톤 대회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막으면서 보면요, 설렁설렁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거기서 우승하겠노라 악착같이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는 게 다 똑같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뛰는 사람,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력 질주를 하듯이 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설렁설렁 뛰어가듯이 너희가 상을 받기를 바란다면 열정을 다해서 뛰어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정을 다해서 뛰어가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꼬린 지점을 향해 뛰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꼬린 지점 없는 사람은요, 어디로 뛸지 몰라요. 그래서 속도가 줄어요. 왜? 고민하니까요. 그래서 다름질하되 목표를 딱 정하고 뛰라는 겁니다. 목표를 안 정하니까 지금 교회 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고 선교에 집중 안 하고 전도에 집중 안 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기를 집중 안 하면요,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교회가 문제 많다라는 증거는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말이 많다는 문제,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왜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죠? 목적을 잃었어요. 우리가 왜 모였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하하하 호호하고 또 우리끼리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싸우려고 모였나요? 아니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구조선으로 모인 것이죠. 그러기서 연대하고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근데 이거 안 하면요, 꼭 싸워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목적을 상실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딱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정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예로 9장 26절 하반절에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는 권투의 비유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 앞면을 딱 가격해서 앞면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복부를 가격하거나 딱 치명타를 먹일 목표를 정하고 때려야지, 허공에 때리면은 권투 선수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넉다운 되겠죠. 이처럼 이
권투 선수도 정말 목적을 정하고 타격을 가하듯이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반드시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에 치지 말고 정확하게 타점을 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기가 쉽습니까? 나 자신을 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부터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은 십자가도 질 수 없고 내가 걸어간 그 길도 따라올 수 없고 내가 전한 복음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걸어간 길 너희가 시작부터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요 고린도 교회요 너 자신부터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을 고백하며 지금껏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마.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내게 와도요 아이 귀찮아 하기 싫어요. 성령님 왜 나한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쳐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를 쳐야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치지 않는 순간 나는 딴 길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나를 치지 않는 순간 나는 딴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요 100% 딴 길로 갑니다. 신앙의 이탈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탈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히브리서도 존재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탈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나도 이탈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달려가야 되는데 절제하라.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치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요,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과거의 조상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출애굽 이야기를 농축해서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다시 말하면 반드시 너희가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것만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당시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미 열재앙 가운데 이 세상에 이집트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서주에 바르면서 그 보혈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힘입어 그것을 믿는 자만이 출애굽을 결정하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실 나왔어도 모세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더 좋다고. 그렇게 열장을 경험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 교회 가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왜 나왔을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질 때에 침례를 받듯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하였고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였죠. 그래서 반석에서 쳐서 생수를 주었죠. 이런 것처럼 그들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그래서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을 마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죠? 아직 초보 신앙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이탈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멸망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교회 안에서 이들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교회 안에서 악을 즐기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악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더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1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 가운데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보고 그가 우리의 신이라고 먹고 뛰놀며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발락 왕이 발람을 꾀하여서 그들이 음행시켰어요. 그래서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다 죽는 가운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노옷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이 노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으로부터 살림을 받았습니다. 10절에도 원망하다가 그래서 멸망시킨 자의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을 입어서 출애굽하여 침례도 받고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교회 생활하고 율법을 받아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나아갔지만 그들 다수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다가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본보기다.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미 구원은 따놓은 낙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그러나 광야 교회를 봐라. 그들도 교회 생활하다가 멸망받았다. 그들이 도중에 멸망받았다. 끝이 아니었다. 끝까지 잘해야 됐다.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눠짐이 있고 서로 송사가 있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구덩텅이에 있는데 너희가 과연 그대로 있다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죄인의 기도, 이 영접기도 한 번으로 끝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CCC가 전해준 그 영접기도가요 좋은 면도 있지만 양날검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교회 안 나와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도 천국 갈 줄 알아요. 왜죠? 영접기도 있다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죠? 착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 전체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깨는 순간 버려버리십니다.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오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와 모든 복을,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것을 지켜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쌍방 언약 가운데 한쪽이 깬다, 그러면 그 언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어떤 권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목사의 직분을 받을지라도 오늘과 앞으로 장차한 내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다시 말하면 순종의 관계 가운데 서지 못하면요, 그 구원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서 수도 없이 봤어요. 장로의 직분을 받고도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다녀요. 믿음 생활 안 해요. 더 악한 자가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청소해 주십니다. 근데 그가 물이 없으므로 거기에 한 귀신이 떠났다가 7귀신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더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설프게 믿다가 교회 가운데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더 악해요. 더 악해. 7귀신 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모르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더 악해요. 그런 사람들에겐 구원이 임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도 오늘 불순종하고 내일 불순종하고 교회 안 다니고 말씀의 언약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도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끝까지 책임졌지, 도중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셨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향방 없이 살아가면 너희 고린도 교회는 멸망한다. 이렇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일깨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교의 제목이 자만과 실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순간요, 나는 자만하게 돼 있어요. 자만하면요, 뭐가 따르면요, 제 경험인데 교회가 재미없어요. 말씀도 재미없어요. 설교도 재미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도 재미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나 가자, 여기서 끝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순종, 결단, 고난, 박해 이런 거 없어요. 전도 없어요.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 근데 까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가라지라고. 그래서 염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좀 꼬아서 한 말인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부른 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지, 너희를 시험하여서 멸망시키려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혹여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성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이, 다시 뭐라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광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따지면요, 구약에는 정확한 샘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제사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자기 맘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고 자기 맘대로 신접한 자를 쫓아가서 사무엘을 불려달라고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말씀의 율법 관계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달아갑니다.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자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무리 그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 많은 지파 가운데 택함 중에 사울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일지라도 그가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를 깨우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안 듣거든요. 라마나요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에도 해볼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완악함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각심을 깨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혹여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나도 이 죄성 가운데 타락할 수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금방 방종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멈추면요, 찾아오는 것은 방종과 타락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수없이 쌓여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자만하지 말고 향방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을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약속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약속은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절제의 삶, 달려가는 삶, 그리고 성경의 많은 샘플들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위태로운 것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걸로 끝이다. 나머지는 그냥 옵션이다 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다만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성숙한 인격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날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보답할까? 이런 방향으로 여유와 성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향방 없는 자같이 않고 정말로 목표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의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길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